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인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강경 수행, 항복기심과 발보리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줄여서 표현한 말입니다. 한국 불자라면 금강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불자들 사이에 이 금강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독송하고 또 사경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승경전인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해서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신도분들에게 물어보면 금강경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들 독송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금강경은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공부되어지고 또 사경도 하는 경전이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어려워하고 난해해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3대 대승경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경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을 말하는데요. 불교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이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전에 나온 말씀처럼 실천하기가 어렵지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내용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어렵게 생각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게 이 금강경인데 그럼 왜 이 금강경을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독송을 하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금강경은 이 마음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경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 금강경은 마음 닦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선불교와 관계가 깊은 종파나 종단에서는 이 금강경을 수행 지침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유경전으로 이 금강경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마음 공부하는데 이 금강경만한 경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가지고 대부분 수행 지침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독송하고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경을 또 많이 독송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금강경은 공덕의 방편이 됩니다. 즉 금강경을 많이 읽고 사경하고 독송하면 무한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금강경 전체가 아니고 4국에만이라도 독송해서 위타인설하면 그 영혼과 효험이 무량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공덕을 위한 방편으로 많이 독송을 합니다. 셋째, 이 금강경은 이 천도제나 사식구제 지낼 때 의식 독송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천도제를 하거나 아니면 백중, 사식구제를 할 때 염불은 아미타불을 염송을 하면서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또 어떤 거를 하냐, 이 금강경을 독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바로 천도의식을 위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볼 때 이 금강경을 독송하면 이 업장은 소멸하고 또 마음은 청정해지고 또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고 이 공덕은 무한하며 마지막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의식으로 독송되는 경전이기 때문에 한국 불자들이 많이 독송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독송을 하고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을 막상 이해하려고 하면 무슨 뜻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금강경은 어떤 경전이냐? 금강경에서 금강이 나오는데요. 금강은 비유입니다. 어떤 것을 비유하냐면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반야를 비유를 합니다. 금강 반야라고 했을 때 그 반야를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야는 뭐냐? 반야는 지혜이고 바람일은 그 지혜를 드러내는 또는 지혜로 생활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경이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를 이루었을 때 보통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깨달음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안욕따라 삼략삼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공부하거나 독송하시게 보면 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뭐냐?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중생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게 이 반야지혜인데요. 그 반야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곧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기 원력과 공덕을 통해서 이 반야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본래부터 갖고 있는 이 반야지혜를 드러내지 못했느냐 하면 바로 번뇌망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번뇌망상.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는 이 번뇌망상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심이다 그랬어요. 기심. 항복기심 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뇌망상을 없애는 방편으로 항복기심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심은 중생심인데 그러면 중생의 마음은 뭐냐? 바로 번뇌망상이죠. 또 건강경에서는 이 번뇌망상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생의 가장 큰 번뇌가 이 아상인데요. 아상은 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나라는 것은 이 탐욕의 원천인데 중생들은 무한한 탐욕을 갖고 있거든요. 소유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다 이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탐욕입니다. 그래서 번뇌망상 중에 첫 번째가 아상입니다. 사실 탐욕은 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사실 나만 없으면 탐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관련 없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을 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번뇌망상은 인상인데요. 인상은 화내는 마음이다. 화내는 마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자기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중생의 마음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뭐 생활하시면서 마음에 들면 누구누구님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에이 무슨 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은 남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상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고 자신한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화내는 것인 거죠. 세 번째가 중생상인데 중생상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즉 나한테 적용되는 규칙과 기준으로 남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나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남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오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좋은 말도 계속하면 좋은 말이 아니듯이 이 좋은 일을 마치면 미련 없이 이제 끝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가 않죠. 오래 하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중생의 애착심인데 그것을 수자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탐진치, 애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탐진치, 이 맹독적이고 고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건강경에서 이렇게 이 사상을 항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수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수행 방법이 건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항복기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항복기심하라. 탐욕, 성냄, 어리석은 마음을 항복시켜라.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질을 없애는 것을 말하는데 중생심을 항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없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네 가지 마음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무찌를 수도 없고 또 없앨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항복기심의 그 항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상이든 인상이든 중생상이든 수자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으킨 마음을 안 일으키게 되면 바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이라는 것은 없애는 게 아니라 망상을 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망상을 쉬는 것이 곧 없애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항복기심이고요.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항복기심이다.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항복기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성불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생심만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성불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업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생들은 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습관 때문에 아무리 중생심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도 그때뿐이지 곧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심을 안 일으키면 쉬운데 중생심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중생심을 안 일으키게 할 거냐? 그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중생심을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리심을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데 마음이 계속 들쑥날쑥 일어나는데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마음은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탐욕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순간 알아차리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생 제도해야 되겠다.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사경을 해야 되겠다.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이 네 가지 마음 때문에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그 네 가지 마음을 없애는 항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보리심을 일으켜라. 좋은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생심은 일어나지 않는다. 건강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보리심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